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그 서양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배웠었는데 오늘부터는 동양 윤리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양 윤리 사상의 연원을 볼 건데 그 중에서 오늘은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교와 도가 사상부터 볼 건데 중국의 역사 연대표를 좀 알면은 뒤에 내용들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의 시작을 보면은 보통 하나라부터 중국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제 하나라, 은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주나라, 세 번째 나라가 주나라입니다. 주나라까지는 뭐 나름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나라가 점점 멸망의 길을 걸으면서 나라가 통일된 중국이 쪼개집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로 쪼개졌는데 이걸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때 주나라가 망하고 중국의 나라가 많이 쪼개지니까 이 나라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전쟁을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통일된 중국을 형성해야 되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드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춘추 전국 시대 밑에 보면 제자 백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 했죠. 이 시대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 어려웠던 시기이다 보니까 여러 학파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여러 유명한 사상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자 백가라는데 그 중에서 이 당시에 유교가 나타날 수 있었고 이 당시에도 도교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춘추 전국 시대 때 엄청 혼란스럽고 굉장히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진시황이죠. 진시황이 진나라를 세우면서 통일된 나라 진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진나라 망하고 나서 또 한나라가 세워지는데 아무튼 밑에 내용 본격적으로 나가 볼게요. 그래서 연대표 밑에 보면은 춘추 전국 시대에 이르러 주나라에 이런 정치, 사회 질서가 무너져서 도덕이라던가 윤리라던가 이런 게 없어지는 시대예요. 굉장히 사람들끼리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고 많이 힘든 시기인데 그래서 사회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국가 간 전쟁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춘추 전국 시대 때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교와 도가가 등장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유교부터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유교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은 인륜을 중시한다 나 있죠. 그러니까 여러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도리들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예요. 여기 쓸게요. 인륜이란 여러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군과 신하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할 도리, 형제 간에 지켜야 할 도리, 아니면 부부 간에 지켜야 할 도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 사상의 창시자를 보면은 공자 선생님이 창시를 했었죠. 그래서 기원전 500년 전쯤에 이제 공자라는 선생님이 태어나서 이제 유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주나라의 예법이라던가 주나라의 규범을 굉장히 그리워해요. 그래서 지금 이 주나라의 예법과 정치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데 이 당시 평화로웠던 시기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그런 특징이 보여요. 그래서 주나라의 학문을 집대성해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냐? 인과 예를 골격으로 가장 중시해서 유교의 체계를 세웠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인과 예의 사상을 볼 건데 인이란 무엇이냐? 공자 선생님이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인이란 인간이 지니는 본질적인 사랑이자 인간다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이라는 한자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 부분, 여기가 사람 인자예요. 여기 사람 인자고 여기 둘 이자죠. 이 사람과 둘을 결합해서 만들어낸 사람 글자로 그러니까 사람 두 명이란 뜻이죠.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사랑과 인간다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봅시다. 예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범, 규칙들 이런 걸 우리가 예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자면은 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공동 선생님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인을 실천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행동 규칙들, 행동 규범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예라는 거랍니다. 두 번째죠. 도가 사상을 볼 건데 도가는요 되게 특이한 게 학문이에요. 이걸 창시한 창시한 선생님이 노자인데, 이 노자라는 사람이 언제 나타난 사람인지 정확하게 역사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생물연대 미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노자를 뒤이어서 장자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장자 같은 경우 기원전 300년 전, 그러니까 대략 전국시대에 태어났다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도가 사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던가 가치가 무엇이냐면은 도이죠. 이 도라는 걸 굉장히 설명하기가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설명하는데 약간 한계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자면은 도란 무엇이냐?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이 모든 만물의 변화를 하는 법칙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여러 가지 생명체라던가 사물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근원이 바로 도이고요.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언제든지 이렇게 모든 것이 태어나면은 점점점 성장해가지고 나중에는 죽게 되잖아요. 아무튼 이런 변화하는 법칙이 다 도에서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도란 우주 만물은 도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도에 의해 운행된다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도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들, 모든 사물들이 나오고 다 도에 따라서 변화가 하니까 인간과 세계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도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당연히 말을 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은 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형체 아니면 우리가 사물들을 보면은 얘네들이 형성될 수 있었던 재료들, 눈에 보일 수 있었던 그런 감각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이 뭔 말이에요?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기란 무엇이다? 모든 생명체들이 모든 사물들의 형상을 이루는 것. 이걸 우리가 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기로 이루어져 있고 또 모든 생명체들 다 어디에서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도에서 나왔죠. 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생명체와 모든 사물들은 다 도로부터 연결돼 있어요. 서로 다 연결돼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도의 관점에 따라서 살아야 되죠. 도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도가에서 얘기하는 이상적인 삶의 원리를 우리가 뭐라 하냐? 무위자연이다라고 나와 있죠. 한자를 분석하면은 이 위자가 인위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걸 할 때 위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인위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무위자연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연이란 스스로 그러함, 저절로 그러함, 그러니까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이 무위는 인위적인 걸 없애는 걸 말하는 걸 보고요. 그래서 화살표 내용을 보면은 이런 인위적인 것을 우리가 배격해야 하고 도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무위자연이라는 이런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따르면 어떤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나, 이상적인 경지가 어떤 상태인가 볼게요. 예, 도가에서는요, 재물과 소유에 따른 삶이 가장 이상적인 경지에 올랐다라고 봅니다. 재물이란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요, 가지런할 제자예요. 그리고 이 뒤에 물자는 사물 할 때 그 물자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가지런하게 나열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생명체, 모든 사물들은 다 어디서 나왔다? 도에서 나왔고, 도에 따라 다 변화를 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다 평등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내용 중요해요. 요거 외우세요. 그래서 재물에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선하고 악한 거, 그리고 아름답고 추한 거, 그리고 가난하고 부자인 거, 이런 거 분별을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며, 도의 관점에서 따르면은 이런 식의 구별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모든 차별은 의미가 없고, 이런 차별을 하지 말아라.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소요가 무슨 말인지 볼 건데, 소요란 세속을 초월하여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 이걸 우리가 소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쟤를 반드시 이기고 꺾어야 돼. 아니면 쟤는 나랑 다르네. 쟤 이상한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과 분별과 제도와 틀에서 얽매이지 않고 구속을 받지 않고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이른다. 그런 이야기겠죠. 네, 그래서 일체의 분별과 차별을 없앰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경지, 이런 걸 우리가 소요다. 어떠한 인위적인 틀, 고정관념, 편견, 이런 거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는 삶, 이런 정신적인 자유를 누리는 삶, 이런 거 우리가 소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요의 핵심은 정신적 자유의 경지겠죠.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장 넘겨봅시다. 그 다음 장 넘겨보면 이제 불교 사상이 나와 있죠. 예, 불교가 어떤 배경으로 해서 나타나는지 볼게요. 그래서 기원전 6세기경 고타마 시타르타, 그러니까 인도어로 하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한자어로 말하면 석가모니죠. 이 석가모니가 인도의 전통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창시한 종교가 불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석가모니는요, 굉장히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도가 여러 나라로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었을 당시인데, 이 석가모니는 소국의 작은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왕자로 태어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워낙 잘 살고 귀족이다 보니까 아무튼 왕족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민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분리된 삶을 살잖아요. 왕족 따로 평민 따로 살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석가모니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른으로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청소년 성장할 때까지 주변에 죽음이라던가 고통이라던가 배고픔이라던가 가난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혀 본 적이 없었어요.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것만 보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석가모니가 집 주변에 이제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평민들이 사는 그쪽 저작거리로 나가서 구경하는 거죠. 저작거리를 구경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질병에 걸려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또 다른 집을 보니까 어떤 부모님이 죽어서 돌아가셔가지고 막 굉장히 자식들이 슬퍼하고, 이런 고통과 슬픔을 굉장히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석가모니가 왜 고통이라던가 슬픔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통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가져가지고 석가모니가 가출을 합니다. 예, 자신의 집에 가출해가지고 이런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를 얻을 수가 있고, 이런 고통과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수행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인도의 전통 사상을 비판하면서 창시한 종교가 불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볼게요. 이런 현세의 삶이 전생에 지은 행위에 의한 것이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고통과 쾌락을 결정한다. 윤회 사상을 말하고 있죠. 이런 윤회 사상이 인도의 전통 사상으로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인도 전통 사상을 배경으로 이런 것들이 탄생할 수가 있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교의 전례를 볼게요. 그래서 불교가 인도의 석가모니가 이렇게 창시를 해가지고 발전하다가 아까 이 시대표 봤죠? 중국의 한나라 시대 때 이때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불교가 그렇게 크게 흥행하지 않았어요. 불교보다는 아무래도 힌두교 이쪽 종교의 세력이 많이 거세졌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불교가 그렇게 유명한 종교는 아닙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불교는 오랫동안 중국에서 유교와 도가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동양윤리 사상의 근간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유교 사상이랑 도가 사상이랑 불교 사상을 쭉 배우다 보면은 서로 비슷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과 뭐 우리나라, 일본 요 나라에서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 불교 사상을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냐? 연기설이 나와 있는데 연기 같은 경우에 약간 불교의 세계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다 불교의 세계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불교는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 과정을 연기설로 설명합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인이죠. 이게 인, 조건, 연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인과 연에 의해서 생겨나며 그 원인과 조건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려면요, 일단 부모님이 필요하죠. 부모가 있어야지 내가 태어날 수 있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요.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어야 되기도 하고, 그쵸? 뭐 집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다른 생명체도 필요하고, 뭐 동물, 뭐 나 애완견을 키우는데 우리 집 애완견이 없으면 내가 너무 슬프고, 아무튼 나라는 존재가 이루어지려면은 무수한 존재들과 연결돼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야지 나라는 존재가 세워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의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리고 이런 원인과 조건이 없으면 어떤 것도 탄생할 수가 없다. 결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를 좀 길게 말하면은 인연 생기라고 부르고, 이거 인연 생기를 짧게 말해서 연기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연기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설을 반드시 잘 이해를 하셔야지 그 뒤의 내용들이 좀 이해될 거예요. 불교는 아무래도 약간 좀 특이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해할 때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석가모니가 이제 출가를 하면서 왜 인간은 어떻게 하다 고통이 생기는 것이고 이 고통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이걸 탐구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 했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무엇이냐, 괴로움이 왜 생겨나냐 하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들과 다 연결될 수밖에 없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 연기의 진리를 모르는 우매한 사람들인 거죠. 우매한 평범한 사람들, 중생은 모든 것에 다 집착을 하기 때문에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다 언제든지 변화할 수밖에 없고 다른 존재에 의해서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꼭 나만의 이득, 나는 다른 사람을 제치고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돼, 내가 쟤를 반드시 이겨야지, 나는 이익을 추구해야지, 이런 식의 집착
때문에 인간이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이다? 집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난 경지, 이걸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해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해탈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모든 존재는 다 연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연기의 법을 올바르게 이해해야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를 우리가 해탈했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윤회설이 중요하다 했죠. 그 밑에 윤회설 한번 볼게요. 윤회설이란 무엇이냐?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 같이 삶과 죽음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중생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주장을 우리가 윤회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생이 끝나고 내가 계속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태어나거나 지금 나랑 존재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나한테 이전의 생이 있었다던가 이런 걸 우리가 윤회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다음 생으로 태어날 때 그 전생이 내가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살았어. 내가 이전 삶에서 굉장히 도덕적인 행동을 했어. 그렇다면 다음 생에서 난 뭘로 태어날 수가 있어?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전 생에서 그렇게 도덕적인 삶을 살지도 않았고 이기적인 행동도 안 해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어. 그럼 난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난다? 동물로 태어나고. 내가 이전 생에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범죄 행위를 많이 했어. 그러면 나는 뭐 벌레로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인간은 계속해서 태어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삶, 인간의 생 그 자체가 좋아요? 아니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죠. 예,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과 죽음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연기를 올바르게 깨닫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집착을 하지 않아야지만 해탈할 수가 있다. 해탈 같은 경우는 이 윤회의 고리를 끊고 더 이상 또 태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해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내용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해탈을 하기 위하고 또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는 자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자비란 무엇이냐? 남을 사랑하고 남의 고통을 연민하고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자비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밑줄 친 내용 반드시 단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유교, 불교, 도가의 비교를 한번 봅시다. 일단 차이점부터 보면은 유교는요, 인간 사이의 도리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부모라면 자식한테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리고 자식 같은 경우에는 부모한테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도리들이 있는데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도덕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을 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태어났을 때도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거 자체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아플 때도 너무 싫고 내가 점점 더 늙어가는 그 과정도 너무 고통스럽고 아무튼 고통이죠.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예. 이 괴로움의 원인을 깨달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경지에 이를 것을 지향하고 자비의 실천을 강조한다 나와 있죠. 네, 그리고 도가를 봅시다. 도가 같은 경우에는 유교를 굉장히 싫어해요. 인간이 인위적이고 세속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살아갈 것, 도의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를 굉장히 중시해요. 네, 그 다음에 유교, 불교, 도가의 공통점을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세 가지 사상의 공통점을 볼 건데 1번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는 유불도를 말하고 있겠죠. 유불도의 공통점을 보면은 모든 존재 상호 연관성을 중시한다라고 나와 있죠.
유교의 입장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도덕적인 행동, 여러 가지 배려하는 행동이라던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던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던가 뭐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고 보잖아요. 예,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이인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상호 너와 나는 다르지 않고 서로 연결돼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연계설이 있죠. 예, 나라는 존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존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도가의 입장에서도 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존재는 도로부터 태어나죠. 도로 인해서 다 연결돼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절대자에게 의존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신 아니면 절대자 이런 거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수양과 노력을 통해서 이상적인 인격에 도달하고자 했다 했죠. 그래서 공자님이 죽음 이후의 세계라던가 뭐 절대자라던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고 너의 현세의 삶을 노력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현세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에도 물론 부처라는 존재가 신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불교는요. 부처는 누구나 다 연길이라던가 아무튼 이 고통의 원인을 다 깨닫게 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수양과 노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도가에서도 신이라는 존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불도 세 가지 다 스스로의 수양과 노력을 통해서 이상적인 인격에 도달하고자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나 있고요. 네, 두 번째, 유교와 불교의 공통점을 볼 건데 이 두 가지는 사상은 타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중시한다 했죠. 유교 같은 경우에는 인이라는 가치, 사람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했었고요. 불교에서는 자비를 주장했었죠. 그 다음에 불교와 도가의 공통점을 볼 건데 이 두 가지는 어떤 세속적인 규범, 사회적인 가치 이런 거에 얽매이기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추구한다라고 봤어요. 야, 불교에서 스님 같은 경우에도 스님이 돼서 내가 돌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속세에서 탈출해가지고 그 절이 어디에 있어요? 보통 그 번화가 있지 않고 산속 깊이 있잖아요. 이러면서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유교와 도가의 공통점을 보면은 내세보다 현세를 굉장히 지향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극락왕생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교와 도가는 현세를 지향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